아멘, 아멘. 여기 3편과 4편을 이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절박함 속에서도 일상을 노래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일상을 노래한다. 오늘 읽은 3편과 4편 중에 일상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떤 게 일상을 나타내죠? 평안이 작은 예, 5절에 3편에서는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건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예? 깨었으니, 자고 깨었으니 아침입니다. 그래서 3편의 이 3편은 아침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3편의 별명으로 아침의 노래입니다. 4편은 어디가 일상이죠? 예,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건 하루 중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의 노래. 3편은 아침의 노래, 4편은 저녁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8절로 되어 있고요. 둘 다 2절 끝에 가로 열고 셀라, 4절 끝에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 악상 기호 이런 겁니다. 음악적인 그런 건데, 뜻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컨대는 이게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장조로 부르다가 D장조로 높여서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높여서 부르면 감정이 고양되고 뭔가 이렇게 더 집중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높여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것을 추측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셀라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시는 주번엔 제가 이렇게 실지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3편 위에 1절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3편과 4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3편 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붙기 시작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것이 73편입니다. 물론 표제어가 없는 것, 지은이를 모르는 것이 50편이나 돼요. 근데 그 50편 중에도 학자들에 의하면 그 중에 상당수는 다윗의 시로 여겨지고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편 150편을 전부 다 다윗의 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은 이 시편은 많은 경우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좀 떨어져서 우리의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상하고 느끼고 묵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이렇게 표제어를 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게 피할 때, 피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피입니다. 도망입니다. 왕이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성을, 도읍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파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선조가 조선시대 14대에 있는 선조가 임진왜란 때 한양 도성을 떠나서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몽진이라고 합니다. 몽진. 티끌이죠. 티끌진.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몽진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은 정말 이런 먼지를 뒤집어 쓸 만한 그런 일이죠. 선조가 임진왜란이 4월 14일 날 일본 섬에서 배에서 출발을 해서 그날 오후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동네가 한락이 되고, 그리고 이 쳐들어왔다는 외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에서 선조가 신립장군을 파견을 하죠. 청주 탕군대에서 그 유명한 뒤에 강을 뒤쪽에 두고 마지막 결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싸운 배수진을 치고 싸웠습니다. 그때 관군, 그래도 정규군은 8,000명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신립장군이 데리고 간 이 급조해서 막 사람들을 징집해서 제대로 무기도 없고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사람들 한 8,000, 그래서 한 16,000명이 탄군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는데 당연히 완전히 패배를 하죠. 신립장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선조가 한양을 도망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게 4월 30, 음력이죠. 당연히 4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엊그저께가 음력 4월 3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음입니다. 달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밤에 돌아다녀도 뭐 가로등 있고 얼마든지 다니지만 금음달 아마도 가로등 없고 뭐 이렇게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밤마다 낮엔 자고 밤에 근무하는 초병 생활을 했었거든요. 휴전선 철책에서 밤에 보름달과 금음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금음 4월 30일 날 새벽에 밤에 낮에 하면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임금이 도망한다고 하는 것을 성을 걸고 도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너무 낯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적이 이 도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끔 금음이기도 했지만 횃불 하나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날 비가 왔습니다. 선조 임금이 한양을 걸을 때 비가 엄청 쏟아졌다고 해요. 봄비죠. 이맘때입니다. 비가 막 그래서 골룡포라고 하는 임금의 옷이 다 젖고 신하들 처음에 출발할 때 한 100여 명이 출발했다고 해요. 임진강을 넘어서 개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임진강에 도착할 때쯤 60명으로 죽었답니다. 다 도망친 거죠. 백성들이 앞에 나와서 새벽에 밤에 나와서 그 도망가는 길에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 통곡을 하던 신하들이 처음에는 이 한양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막 했던 그 신하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유성룡이 옆에서 이 보필하고 있었고 뭐 왕빈이 왕장 챙길 겨를도 없이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이 울부짖던 백성들이 곧바로 그 다음날 한 것은 뭐였냐면 한양 도성을 백성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왜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백성들이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태울 때 거기 있는 보물, 물건 다 탈취를 당한 것은 당연하고요. 각종 문서가 다 타버렸고 그리고 그때 태운 것 중에 하나가 형조, 이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조, 형조가 가지고 있던 노비문서를 다 불태웠던 것이 이 한양을 빠져나가는 임진강에 와서 그 선조가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나룻배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집을 가서 집에 있는 대문짝 그걸 다 뜯어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집 가옥의 그 목재들 있잖아요. 그것을 뜯어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민가들을 다 불태우고 왜냐하면 왜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진강을 건너가서도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건너온 것들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 불태우고 도망을 갑니다. 현대사에도 있죠.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침이죠. 몇 년 전에 한국 교육이 좌경화됐다 하면서 국사교육 엉망이다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남침했다 OX 전부 다 남침 안 했다고 많은 학생들이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남침했다, 북한이 남쪽으로 공격했다. 이게 남침이죠. 남침인데 남침했다는 단어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남쪽이 침했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서울 수도를 떠납니다. 포기하고 이미 대전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라디오 녹음을 해냅니다. 녹음을 하고 서울을 지킬 것이다. 자기는 이미 대전에 가 있는데
백성들은 안심하고 있어. 우리 국군이 곧 이것을 물리칠 것이다. 해놓고 근데 이미 북한이 다 쳐들어왔죠. 그리고 한강 다리를 그것도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피난도 못 갔습니다. 폭파도 완전히 다 했으면 괜찮은데 한쪽 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해서 다시 북한군이 그 한강 다리를 복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완전한 폭파가 안 이루어졌죠. 아주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비교적 자세히 어떤 것은 군데군데 이렇게 축약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 여러분 압살롬, 살롬 뜻이 뭐 같아요? 샬롬, 평화죠. 샬롬 그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my father is peace예요. 뜻이 압살롬. 나의 아버지는 평화시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형제의 난, 왕자의 나는 가.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아버지가 주랭랑을 친 겁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됐나? 압살롬은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갈 때 그의 역사 중에 크게 첫 번째 어떻게 도망가냐면 골리앗을 물질린 다음에 사울 왕이 시기해서 그 인기 많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도망칩니다. 관할 생활 많이 하고 동굴에서 그 도망치면서도 다윗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간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도읍지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이 되죠. 그것이 33년, 그래서 모두 40년 통치를 해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내들, 누구의 딸 누구와 그 사이에 누구를 낳았고 아들 한 명씩만 대표로 보명합니다. 6여자가 있어요. 헤브론에서는 예루살렘 말고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할 때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 유명하죠? 그것은 그건 뒤의 일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6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들들이 다 어떤 아들이에요? 엄마가 달라. 배다른 형제가 됐죠. 그 중에 압살롬은 3번째였습니다. 3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암논이라고 있었습니다. 암논.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말을 흠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척하고 꾀병을 하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척하는데 그 다말이 와서 좀 문병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다말이 와서 문병을 왔는데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강제로 강간을 하죠. 막 그래서 자기 오빠죠. 배다른 오빠한테 사정을 하지만 이 암논이 강제로 폭력적인 성폭력을 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를 버려버립니다. 다말을 내쫓아버려요. 그냥 다말이 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고발 방법이죠. 내가 이런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부짖어요. 그래서 그 오라버니 오빠 압살롬이 사정을 알아보니까 암논 때문에 그랬다. 배다른 오빠 장자죠. 암논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것을 대해서 어떤 다른 항거나 어떤 것이 않고 그냥 참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일을 보고 대로했다.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 강간을 한 암논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없었습니다. 화를 낸 것만 있었죠. 그런 속에서 이 압살롬이
조용히 지내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을 지켜본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근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2년 후에 양을 잡는, 양털 깎는 날, 이게 축제 날이에요. 아버지를 초청한 아버지, 다윗 왕이요. 내가 양털 깎는 축제에 오십시오.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폐를 끼칠 게 없다.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 안 오시면 암논이라도 우리 맏형 암논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럼 암논만 갈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 다 가라. 그래서 다 왔어요. 축제를 벌여서 막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이 부활을 시켜서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자기 어머니, 압살롬의 어머니, 다윗의 세 번째 아내죠. 구술이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바산왕 옥에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있는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 구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구술 왕 달마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마아가와 다윗 사이에서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을 가서 잡아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랬겠죠.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갈 때 압살롬이 아주 키가 얹히라고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특별히 머리털이라고 해야 돼. 머리가 굉장히 멋있고 길 생머리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압살롬을 굉장히 흠모하던 거였어요. 이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그 압살롬 때문에 괴로웠어. 압살롬이 멀리 가서 마음이 계속 압살롬에게 그 다윗의 부하 요압 왕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마음을 읽습니다. 얘가 다윗의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서는 드라마를 합니다. 여인들을 데려다가 막 하면서 아들을 생각하게끔. 왜 그러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 압살롬을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도망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 다말이 죽고 2년 후에 암논을 죽였다고 했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3년, 5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5년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의 집에 머무르게 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다윗이 그러니까 그때 이 압살롬 마음속에 이 거절감이 있죠. 그래서 요압 왕을 통해서 압살롬이 계속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요압 장군도 거절합니다. 이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압 장군의 그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요압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압살롬이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했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2년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이 그제서야 포옹을 해주죠. 그래서 가택연금이 해제가 됐어요.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합니다. 사병들,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 사병들을 모아서 한 5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또 성문 앞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왕한테 이 재판을 청원을 하러 오는, 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우리 다윗 왕이 지금 이런 거에 신경 쓰지도 않고 이런 거를 잘 해결하려고 재판관을 세우지도 않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고 아버지를 험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론이 조성된 다음에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옛 다윗의 왕궁이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출생이. 거기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주랭랑을 칩니다. 거기서부터 백성들을 신하들을.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산에서 계곡, 기드론 계곡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근사인 감람산 쪽으로 해서 도망을 치고 광야길로 향해서 도망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맨발이었어요. 다윗이 맨발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자기 너무나 자기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이게 지금 도망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같이 통곡하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 되니까 이제 그 다윗의 도망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부는 다윗의 도망길을 도와줍니다.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가족들, 친척들 중에 시므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그 도망치는 다윗 일행을 해서 계곡 건너편에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내가 저놈을 쫓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아들도 지금 나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였거늘 저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또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저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쪽으로 에브라임까지 올라가가지고는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산부대를 하죠. 그때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쫓아가게 할 때요. 그때 그 이 압살롬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아히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죠.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다윗이 도망칠 때 후궁들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후궁들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겨뒀어요.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 왕이죠. 새로운 왕. 압살롬이 당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이지 아내들이잖아요. 그것을 지붕 옥상에다가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거파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이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배다른 어머니겠죠.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옥상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후궁들을 거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했다, 지배했다. 그게 그 참모의 조언이었어요. 두 번째 조언이 뭐냐면 지금 빨리 특공대를 조직해서 12,000명 중에 지금 있는 병력을 가지고 곧바로 추격해서 이 다윗을 죽이면, 다윗만 죽이면 된다. 다윗만 잡으면 된다. 이게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세라고 하는 거 있는 다윗 편이에요. 압살롬에게 편드는 척하고 이중첩자처럼 와 있는 거죠. 이 후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이 용사고 군인이고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다윗이 지금 동굴인지 어딘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괜히 그렇게 소수가 가가지고는 당하기만 하고 전세만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대대적인 병력을 만들어서 다윗과 전쟁을 해야 된다.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의 승리 요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임진왜란의 조선이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임진왜란을 이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해전의 승리가 있고 의병, 어떤 권율 장군의 승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는 것 중에 뭐냐면 그래도 나라가 아주 망하지 않은 그 중에 하나가 선조의 주랭랑입니다. 선조가 발빠르게 도망치는 게 나라가 선조가 잡히거나 시간을 지체하다가
선조가 붙잡히거나 선조가 포로가 되거나 죽으면 됐으면 조선은 거기서 망하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의주까지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서 명나라에 자꾸만 우리 그 파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의주까지 도망가는 바람에 그것도 발빠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지금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그냥 추격해서 다윗을 죽였다면 압살롬이 어쩌면 승리했을지 몰라요. 근데 후세라는 사람의 이 조언을 듣고 추격을 멀리하고 이 전열을 가면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미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장군들이 말했고 이를 우리가 하겠다. 요압을 비롯한 그 장군들이 나가서 압살롬과 싸우십니다. 당연히 다윗 군대가 이기죠. 아무 죄도 없는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 부하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만 마라. 압살롬을 살려다오. 라고 맹세까지 시켰어요. 백성 그 부하들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맹세까지 했으니까 감히 죽이지 못하고 있죠. 전세가 분리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머리가 걸려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감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으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 18장에 보면 사무엘 18장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반역자들을 반란분들을 다 제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지 못하고 다윗 왕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옵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 왕에 가서 협박을 해요. 뭐라고 했거든요. 당신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버릴 거라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창문가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안위를 전하죠.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다윗하면 우리가 성경에 다윗은 다 성분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많은 결점, 부족함,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다윗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라고 하는 그런 칭찬,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150편을 찬양의 시, 무슨 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비탄시, 탄원시입니다. 기쁠 때 찬양하는 것보다 사실은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어쩌면 이 시편이 더 많이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쓴 시라는 것이 3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압살롬 한 명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붙은 많은 그에 동조했던 세력이 있었던 거죠. 어찌 그리 많은지.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합니다. 비아냥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영광이라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감히 들지 못했던 수치를 당한 머리를 가리고 도망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도망쳤던 다윗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삼중의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다윗이 이게 다윗이 아무리 왕이 돼도 왕이나 저 계집종의 기도나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종의 자식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천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그의 성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서 응답하세요? 어디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굳이 그의 성산에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도망칠 때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룹이 법궤를 들고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안장했었는데 그 법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나와요.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너희는 따라오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하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는 것은 자기가 다시 돌아갈 것을 그 성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3편과 4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사람들이 이 5절을 보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는데 어떻게 누워 자고 잘 수 있겠어요? 편안히 누워서 잘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박함 속에서도 그 누워 자고 잔다고 하는 일상의 일, 사실은 우리말에는 이게 없는데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어게인 있어요. 다시. 여러분 내가 오늘 밤 잤는데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거 걱정 안 해보셨죠? 젊은 분들은 아마 이런 거 걱정 해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해 아버님을 이렇게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그 이어서 어머님을 몇 달간 병원에서 이렇게 돌봐준 적이 있는데 그때 노인분들이 병실에 많이 계세요. 노인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고 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어게인이 영어서 NIV를 써보시면요. 어게인이 들어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다시 깨었습니다.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든다. 여러분 이걸 좀 어려운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이게 섭리입니다.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한자에? 붙잡을 섭자라는 거죠. 물건을 짚는 이런 잡을 집, 이 집자가 아니라 섭자는 하나님이 예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예.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죠. 양이 누울 수 없다고 했죠. 양은요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양은요 웅크리고 잡니다. 언제든지 적이 맹수가 오면 도망을 칠 수 있도록 웅크리고 자지 누워 자지 않습니다. 누워 자는 건요 맹수들,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이 누워 자죠. 아니 평안히 누워 자고 내가 누워 자고 다시 깨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3편과 4편의 핵심 구절을 5절로 꼽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확신, 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4편에 이어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기도 중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울부짖고 악을 쓰고 해도 이 천장을 뚫지 못할 정도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곤란 중에 나에게 너그럽게,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말입니까? 나를 너그럽게, 나를 인자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번역본을 여러 개 살펴봤습니다. 나를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고 나에게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나를 너그럽게, 곤란 중에요. 곤란 중에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와 싸우다가 마귀처럼 된다 하는 거죠. 악인과 싸우다가 더 악해지기가 있어요. 곤란한 중에 처하다 보면 사람이 그냥 더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이 곤란한 중에 악해지지 아니하고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 저주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새가 부하가 그것을 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아비새가 정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용서해 줍니다. 마음이 너그럽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곤란 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어떤 곤고함, 어떤 아주 궁핍한 상황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구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을 닮아 자비하신 주님을 닮아 나로 하여금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나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을 닮아 나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절,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다윗 왕을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지금 도망을 갔던 그 다윗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반대는 뭐예요? 안 택하심.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때는 비슷한 말 반대말 두고 시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에 반대말을 쓰시오. 그게 한 7, 8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전부 다 어떻게 쓰면 그 앞에다가 안자를 붙였습니다.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자비하면 안자비, 그렇게 안자만 쓰면 다 반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냥 그 반대말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반대.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곧 버림이죠. 버림.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큼 은혜요, 감사요, 복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뭐 이상한 은사를 받고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 태초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택정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그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 그게 신령한 복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죠.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구별된 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를 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 하나님 부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옆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자리에 누워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죠. 마음의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지금 방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보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냐? 어떻게 이 백성들이 모세도 원망을 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원망을 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욥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기억해 보세요. 욥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건강도 재산도 자기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 속에서 욥이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하고 자기 아내까지 막 욥을 비난을 하는데 욥이 하는 말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욥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자기 불만을 자기 마음속의 것을 토로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4장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양의 제사, 염소의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양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드려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의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아주 웅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온갖 11조나 감사함이나 성경음이나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않는, 우리에게 잘해주실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라 하고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당신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예, 자 보세요.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기쁨이 어떤 거냐? 그들, 악인들, 세상 사람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여러분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쁘겠죠. 요즘식으로 하면 연봉이 2배, 3배 늘었습니다. 주식이 대박 났어요. 내가 원하는데 취업도 하고 시험도 합격했어요.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환경이, 이런 내가 하는 것이 다 풍요와 번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좋다는 겁니다. 7절 잘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우려성을 당해도,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도 형통해요. 아니 어쩌면 악인이기 때문에 더 형통할런지 모릅니다. 아니 컨닝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아우에서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라. 예,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그게 부러워. 나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 비밀, 이 기쁨이 있는 사람, 다윗은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예, 3편 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27편 10절,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자기 부모가, 다윗이요, 자기 부모,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이새입니다. 이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버림받은 경험, 여러분 이혼을 당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자식이 버림을 당했다. 평생 남는 정말 트라우마 중에 트라우마죠. 그래서 요즘은 그 스트레스 지수를 이게 숫자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 중에 이별의 아픔, 버림받은 아픔이 1번입니다. 사별, 버금갑니다. 헤어짐, 이별, 버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도 언제 그런 일을 당했냐면 소년 시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버지 집에, 이새 집에 방문했어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첫째 아들 너무나 멋지게 생긴 거예요.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리죠. 아니다, 다른 사람. 사무엘이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7명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새한테 물어보죠. 다른 아들 없냐? 예,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는 이 다윗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도요, 그래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나으시니까, 저 같으면요, 지금 손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고 막 손님 대접하고 아들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제사를 하려고 참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할 때 나가서 들판에서 양이나 보고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구나. 양들 보면 양이 곱게 보이겠어요?
와가지고 이리가 와가지고 양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쌤통이다 하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싸우는 양이 이리와 싸우는 거야. 늑대와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키고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거야. 나중에 보면 시편 70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내가 이스라엘 양들을 너에게 맡긴 네가 양을 지킬 때 성실한 것, 그 손에 공교한 것, 지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버림받은 같은 아픔, 이런 절박함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다윗의 심성 속에 있었던 탁월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일상을 노래할 수 있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궁핍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다윗, 이런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다윗.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대부분 이공계 우리 형제들인데, 여러분 학교 수업하면서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이 인문학적인 과목을 하나씩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심성을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와 공학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 공학 계산기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얇은 CG를 하나 넣고 앉아 시도 읽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양을 지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노래하는 심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용맹한 전사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절박함 속에서 일상을 노래하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자기를 향한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 가수들 중에 아주 신금을 울리는 그런 가수들 중에 자살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 노래가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요, 자기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성이라고 제목을 노래하는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지 않았어요? 영성은 뭐냐? 영성은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비탄시인가? 물론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치는 다윗 참으로 비탄하죠. 참으로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자고 누워 깰 수 있다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절박함 속에서도 일상 속에 일상을 노래하는 영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 영성이 노래하는 영성, 찬양하는 영성, 이것이 그냥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자기로 향한 노래, 혹은 세상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하는 외침, 하나님을 향한, 아니 노래를 잘 못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음악적인 기교를 부리지 못해도 영성은요,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대전에, 서울과 부산 사이에 대전에 있는 기차와 대구에 있는 기차, 어떤 것이 더 가깝습니까? 서울에. 물론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는 대전이 서울에서 훨씬 가깝죠. 근데 가만 보니까 대전 기차는 부산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기차는 서울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은 멀어 보여도 대구에 있는 기차가 서울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그것이 자기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든 자기가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기쁨을 노래하든 슬픔을 하든, 아니 모세처럼 욥처럼 자기의 불평, 불만을 토로하든 주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불평이나 그것을 토로하지 마요.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픔을 노래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절박함 속에서도 일상을 노래하는 영성.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 식구들에게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의 이 배반의 아픔과 슬픔과 이제 도망쳐서 맨발로 울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이 다윗의 상황을, 그 절박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향한 자학의 자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